오늘 우리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엔 구소련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를 이야기하면 모스크바가 제일 크겠지만 두 번째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시 이름이 레닌그라드였죠. 레닌그라드라고 하면은 옛날에 공장지대, 군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지대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과거 18세기 때 이곳이 신도시로, 도시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곳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늪이 있어가지고 아주 늪지대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소리는 툰드라라고 하는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빙하가 녹으면서 이 돌덩이, 바위덩어리들이 이 도해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도시가 아니었겠죠. 그것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길거리 곳곳에 큰 바위덩어리들이 산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돌들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황홀한 큰 돌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화감을 제거해 드리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약을 비롯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한 농부가 나서서 내가 그 돌덩어리를 치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반신반의하면서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 농부한테 그럼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농부가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삽과 통나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잘하는 농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삽과 통나무만 가지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화강암이 있는 그 옆에다가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서 깊은 구덩이를 파면서 그 구덩이 속으로 이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을 받쳐놓고 이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이 돌덩어리 툭 나와 있는 바위산처럼 거창하게 나와 있는 이 화감 돌덩어리를 굴러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흙으로 그것을 채우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평지가 되고 만 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얼마 돈도 들어가지 않고 노동력만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화감은 땅에 묻히게 되었고 그것은 평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바위덩어리 화강암은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식은 습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이야기들은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몰래 침투시켜서
그 가나안 땅의 호불호를 40일 동안 탐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서 난 생산되어진 과일을 가지고 오지요.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이처럼 출한 그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른 땅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하는데 그 다음부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거대한 아주 몸집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사람들의 하나된 의견이었어요. 반면에 여호사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의견은 그들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10명과 2명이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대처해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때는 불신앙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난간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해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이게 뭐지? 전혀 다른 생각. 믿음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목으로 평가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복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신앙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대처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불신앙인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앙인과 불신앙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점. 그걸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28절, 29절이 나오는데 먼저 이들이 본 것은 그들의 신장과 용모를 보는 거예요. 그 네피림 족속, 장대한 사람들. 실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성곽이 아주 견고하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안악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서남부 고지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나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적인 아주 큰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그와 같은 부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큰 성을 구축을 하고 아주 견고하게
그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서 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라든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40일 동안 다 보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32절,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떴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우리는 보호자가 있지만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전능자가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전능자가 없다.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점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될 때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는 것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서 달랑 들고서 말이죠. 지금 자기 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무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모습, 이 눈에서 볼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무 준비 없이 죽으려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갑옷도 입지 않았죠.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참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가소롭게 생각을 한 거죠. 100%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비록 나갔지만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 그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오는 무기라고 해봤자 보잘것없는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불신앙은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 외모를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도 무시하지 않지만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환경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불신앙의 사람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 그 문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사건,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환경을 본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계산적이라고 말해요. 계산적.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계산해요. 주사날부터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봐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해서 얼마 예산이 들지, 이게 얼마나 비용이 나갈는지 계산한 거 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교회가 멋진 일을 할 때도요,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합시다. 그럼 돈이 얼마가 드는데, 뭐가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을 메뚜기에 비유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메뚜기 같아. 장대한 거인 앞에 서니까 위축이 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지만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안악자손 네피림을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져. 이게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거인 앞에 서게 되면 말이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가물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고무나무에 붙은 매미 정도,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멸칭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내가 어떤 존재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됐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합니까? 비록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는지, 그와 같은 생각이 미쳤다면 이런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이 자신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식 보면요, 열불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났다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난 애굽에서 나온 지 11개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11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해가지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시고 그 홍해에다가 자신들의 뒤를 따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때학볕에 뜨거운 광야길인데 자신들이 상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텐트 쳐줘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고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말이죠. 불기둥으로 비춰주세요. 그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들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인들 앞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어떤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14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오늘 18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럼 내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 죽었거든요. 자기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앞을 전진할 수. 하나님을 보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을 보는 게 아니야. 아이성을 보는 게 아니고 헤브론 산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배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환난과 곤과 문제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사소한 것이 되고 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생각하게 될 때 뭐가 말이 달라져. 말이. 신앙인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은 씨앗과 같다. 말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이 복을 가져오느냐, 복을 떨치느냐,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신앙인과 불신앙의 그들의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여기 30절, 31절 보세요. 신앙인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조금 완전 다르죠. 지금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 이렇게. 왜?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불신앙인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말하는 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린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달라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상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직면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은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 못해요.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죽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육적인 생각, 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육의 말을 뱉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늘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는 아멘밖에 없잖아요. 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울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이 오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늘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도 습관이에요. 좋은 말 하는 거, 긍정적인 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은 내 자신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타인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흔히 사람들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볼 때, 그 대상을 볼 때 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나를 주셨지? 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학은 무엇입니까? 과학은 출발점이 어떻게 합니다. 출발점이 어떻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은 방법이에요, 방법.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보는 관점하고 과학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가,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일수록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왜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신실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소련이 미국보다 우주선을 먼저 쐈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쏘고서 유인 우주선을 타고서 달나라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지요. 그때 이 비행사, 러시아의 유명한 비행사 가운데 티토프라고 하는 비행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우주 구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애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우주 유영을 하고 돌아온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아폴로 우주선을 띄우면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갔는데 그게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 글렌이는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찬란한 광경을 구경하였는데 지구 위에나 이 공간에는 똑같은 자연 법칙이 운행되어서 우주 여행을 완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더라. 똑같이 우주 여행을 왔어요.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은 먼저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관점도,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신앙인? 오늘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명의 정탐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 아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아론도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죠. 그럼 그들이 구원받지 아니죠.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말이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